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한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가 끝난 후에 솔로몬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54절로 56절인데 5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주심으로 성전 건축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성취를 믿어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러한 여건들을 준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방의 적들을 잠잠케 하셔서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의 시기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생쥐를 물에 빠뜨려 놓고 얼마나 생존하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물속에 빠뜨리면 보통 17분 정도면 죽는다 그래요. 호적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건데, 그런데 쥐를 물속에 빠뜨려 놓고 이제 물에 빠져 죽기 바로 직전에 쥐를 꺼내서 드라이로 말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먹여준 후에 다시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쥐들이 웬만해서 죽지 않고 버틴다 그래요. 무려 36시간을 버틴 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물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버티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7절로 61절인데 6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57절,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그들과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성전이고 나라고 다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58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축복을 구하라. 솔로몬은 대적에 대한 승리나 또 번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뜻한 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건강, 부귀, 명예, 권세,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 역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돈과 권력, 인기와 명예를 얻은 사람일수록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행하게 사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가진 게 없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 정말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저의 삶의 목표로 삼고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2절에서 66절인데 6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봉헌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축사에 이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과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무려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화목 제사에서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와 내장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이어서 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서 14일 동안 이 집회가 이어졌는데, 15일째 되는 날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자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모두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의 기쁨을 누려라. 자, 이 14일 동안 진행된 성전 봉헌식과 또 초막절 행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축제였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뭔가를 이루거나 또 뭔가를 소유하거나 즐겼을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도 가슴 벅차고 행복하지만 특별히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11월 12일 하귀선 사모님을 모시고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한번 전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고 가슴이 떨려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참 멋진 그러한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월에 이어 다시 한번 11월에 천국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집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